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VIP 분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압축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려주기라도 하는 듯이 지진도 일어났고요. 어젯밤에는 정말 비극적인 참사가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땅은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유일한 한 곳,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만이 안전지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도를 1점에서 10점으로 혹시 나타낼 수 있다면 몇 점이라 생각하십니까? 10점이 가장 높은 만족의 상태라고 하면 몇 점쯤일까요? 차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라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해야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해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 모습을 따라 내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우쭐하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죠. 때로 뭔가가 잘 되면 얄팍한 자기 만족에 빠지기도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참 행복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참된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도록 합시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컵을 비롯해서 단 하나도 만든 이가 없이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컵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연히 생긴 건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핸드폰이 우연히 제 손에 쥐어져 있었다.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온 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오래전에 처음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더니 깜짝 놀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저없이 선포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믿질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시간도 공간도 온 세계도 말이지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상품들이 많죠. 상품은 숫자가 많습니다. 대량으로 찍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사람조차도 상품화시켜 갑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작품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저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실패작이라고,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좌절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이 땅에서 내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룬 것도 없으니 나는 실패작이라고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 때문에 우리를 상품으로 취급하지만 우리들은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품이고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실패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태원의 이 사건도 실은 세상의 세속주의 문화가 한국에 밀려 들어왔고 그게 상업주의와 맞물려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상업주의가 뭡니까?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상업주의입니다. 돈이 되기만 하면 뭐라도 끌어당겨서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안타까운 건 얼마나 코로나 때 답답했습니까? 탈출구를 찾고 해방구를 찾고 자유를 찾았던 많은 이들이 거기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비극적 일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제 돌아가신 많은 분들 속에는 아마도 힘든 가정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알바하러 간 분도 계실 것이고 상상하지 못한 비극을 당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세상은 이 존엄한 인간을 상품화시키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탈출구, 해방구,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세상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들은 작품이며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된 빛나는 존재임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빛이 있습니다. 세상에 꺼질 빛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비춰주는 일시적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빛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송이의 꽃도, 이 아름다운 가을 단풍도, 파란 가을 하늘도, 빛나는 밤하늘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투영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세상인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싸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모든 일의 뿌리엔 자기 중심적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대신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휘둘리게 하진 마십시오. 그들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나를 만드신 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돈을 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게 우리 존재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영광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죠?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다는 겁니다. 목사도, 성녀도, 신부님도, 어떤 분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습니까?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납니다. 겉으로 낳은 겉으로 했던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마음속의 생각들, 했던 수많은 말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 없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젯밤 기가 막힌 참사가 일어났는데 아주 비슷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깔리고 치여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때 망대에 치여 깔려 죽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어쩌다가 저들 저기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는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세상 문화는 위험합니다. 잘못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죽은 홀령들이 떠돌아다니고 귀신들이 떠돌아다닌다는 이 기본 무속주의 신앙의 기초에서 헬로윈이라는 문화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실로암 망대에서 죽었던 분들이나 어젯밤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듭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1ml의 독이 들어가든 2ml의 독이 들어가든 똑같이 독이 든 물입니다. 어떤 물이든 마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죄들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 못하다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적어도 쟤보다는 좀 나은 것 같거든요. 내 주변에 내가 끔찍하게 여기는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에 나오는, 인터넷에 떠도는 어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부르르 떨게 만드는 자들이 있으면 나는 적어도 그 사람의 죄는 짓지 않았으니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복음을 들어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꼬박꼬박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 인간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똑같을 수 있단 말인가? 나 그런 복음 싫어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세리들 보세요. 저 세리와 내가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등골을 빼먹었던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등이 업혀 경제적 이익을 취했던 죄인의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당신들이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이라 말씀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주님, 저 세리나 저 죄인들, 저들과 내가 달라서 감사하다고 이런 오만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나 제 마음속에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직 복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죄의 종으로 삽니다. 여러분, 용서 우리 못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용서해도 내 속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고요. 사람을 사랑한다? 자기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종교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선행, 수행, 고행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께 이르겠다, 구원에 이르겠다. 이게 모든 종교의 똑같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 우리 자녀가 악한 자의 손에 잡혀 어딘가에 묶여 있다면 우리가 가야죠. 부모가 달려가야죠. 그들이 못 오니까 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기독교 성경의 진리만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죄와 고통과 죽음, 인생의 3대 문제에 꽁꽁 묶여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배타적이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더랬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겠나? 여러분, 다른 종교를 우리가 폄하할 필요 없어요. 다 나름 죄를 이기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가 1ml도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아무리 내가 수행 고행을 통해 내 죄를 없애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게 문제입니다. 그 동기와 노력은 가상하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양대축, 진리 양대축이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 어떤 누구도 세상을 창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유일성, 이게 창조의 유일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유일성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죠? 왜 죽으셨죠? 누군가는 죽어야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안 죽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구원의 유일성.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한 점과 점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는 곡선이 아니고 직선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건 종교적 배타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그분이 오신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진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리로 사람을 때리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진리 너머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몰아내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비를 내리시고 똑같은 햇볕을 내려주십니다.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예수님 몰라도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 진리는 분명히 선포하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100% 치러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말이 좀 어렵죠. 속량이란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얻은 건 뭐냐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값 없는 복음이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 어린아이가 공을 주우러 차가 달려오는 것도 모른 채 길로 달려갈 때 부모가 달려가 이 아이를 길 밖으로 쳐내고 자신이 대신 차에 치여 죽었다면 그건 사랑이지요. 내가 안 죽으면 얘가 죽으니까 얘를 살리려고 대신 죽는 게 사랑이지요. 이 땅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근접한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입니다. 인생의 3대 문제가 뭐라고요?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인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주시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고, 두 번째가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우리가 죽음 못 이겨요. 천하장사도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절망합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런데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죽어도 우리 영은 먼저 천국에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것이 부활하여 영광의 나라에 살 것이라고. 부활은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 간단합니다. 내 맘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엄중하고 삶이 엄중한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존재함을 알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모든 행복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그 쓰라린 아픔도 없고요, 암 환자도 없고요, 싸움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죽음도 없는 완전한 기쁨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허접한 세상으로 끝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짓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건 불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죄의 결과 고통과 죽음에 매여 살지만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죽을 운명을 당신의 부활로 이기게 하셔서 이 땅의 짧은 세계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아도 천국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픈 일이 많아도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참사도, 이전에 세월호 참사도, 이 땅의 수많은 참사도, 만약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인생 정말 허무합니다. 인생 정말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허무해 보이지만 다 불쌍한 존재들이죠.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모든 인생이 불쌍하지만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허접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한 분을
모시게 함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분으로 뒤바꿔 버리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 안에 창조해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의지로 믿을 수 없어요. 서울대 박사도 내 의지로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믿게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은 하나님 앞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면 새 창조를 어찌 이루지 못한단 말입니까?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이유는 내가 잘 살아서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천국 가기에 너무 부족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겸손한 건 좋지만 진리를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착한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착한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뭔가를 잘하면 기쁘죠. 그러나 잘해야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순종하면 기쁨으로 사랑하고 불순종하면 아픔으로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 손주들 어른 까꿍하면서 기뻐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걔가 우리에게 뭘 준 게 있습니까? 집 한 채 사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존재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껍데기,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외모는 부족해도 내 중심이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니고요, 내 중심에 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 위에 죽도록 사랑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존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착한 일은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싶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요,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라도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나보다 죄인이야, 눈을 흘겼거나 손가락질했거나 입을 삐죽댔거나 혀를 찼다면 집에 가셔서 내 눈 살짝 나무래 주세요. 내 혀, 내 손, 내 입을 잠깐 나무래 주세요. 그러지 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든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걸작품인 동시에 죄 때문에 망가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이나
청계천 요즘은 없지만 거지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똑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세상 유명 무명 따지지 않고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더 고품질 예수님이 아니고요, 낮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똑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은 어떠하든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사상과 다른 성경의 진리예요. 복음은 모든 걸 똑같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라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모신 똑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다. 이게 바로 세상을 뒤엎는 성경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모라비안 분들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라비안이란 분들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25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 위에 토치 산산조각 납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다들 죽을까 봐 무서워 벌벌 떱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승객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무섭지 않소? 무섭지 않소?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 무섭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에 무섭지 않습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부르셔도 감사할 뿐입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들 이런 희생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을 한다 해도 희생이라 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부르셔도 천국 가니까 좋은 거지만 사명이 남아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러지 이번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내 신앙이 너무나 부족하오. 당신들 어떻게 그런 신앙 가질 수 있어? 충격을 받습니다. 참된 신앙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의 영이요 죽음도 깨뜨리신 부활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를 믿으면 예수님의 평안과 자유와 사랑이 흘러 넘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겨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도망치지도 마시고 현실 때문에 너무 애타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우리 어찌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인생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보장하시는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따로 사시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시렵니까? 예수님 밖에서 사시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사시렵니까? 예수님 안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평안과 자유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있는 진정한 행복의 장소입니다. 그 끝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천국, 이 복음, 이 예수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그동안에 사느라고 정말 고생했다. 나 없이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살자. 그동안 예수 믿어 교회를 다니셨지만 진정한 복음을 몰랐던 분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우리 시간에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이 시간 이 자리 모든 분들에게 청합니다. 저와 함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차마 고백하지 못한 분도 마음으로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입술로 고백하셨든지 마음으로 고백하셨든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허접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